우리가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겪고 나고 되돌아보면 그게 이제 이해될 날이 올 날이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일하기 위한 손밑에 그림자가 어려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전체 끌고 가는 중요한 말이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써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요. 28장으로 끝나는데 액츠 29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너네들 차례야, 바로 우리들이 써야 될 일이야 라고 여운을 남겨두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안 가니까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 그걸 원하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가라고 그랬거든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라고 했거든요. 안 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모든 곳으로 나가게 하는 방식을 취하신 것이 바로 어려움이죠. 스데반의 순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올 때가 있어요. 그 당시 당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도 돼요. 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그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뭔가 의도하는 게 있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전화위복을 시켜서 역전을 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개인, 가정, 교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박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복음 전파가 확산되고 큰 기쁨이 넘쳐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박해. 예. 이게 큰 박해가 시작점, 시그널, 신호탄이 된 것이 뭐죠? 우리 방금 그 전에 묵상했던 7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길게 이렇게 쭉 그 변호하고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를 갈며 막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순교. 이게 신호탄이었어요. 이걸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같은 나라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라고 소문만 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나고 완전히 패닉 상태. 중국의 뭐 문화혁명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전. 뒤집어졌죠, 세상이. 특히 그 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죠? 청년 사울.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 옷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내가 증인 서줄게. 법적으로 너네들이 왜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일만 해서 죽었다고 내가 증인 서줄게 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옷을 받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3절 보세요. 사울이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물론 사울만 그랬겠어요? 사울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끌어다가, 잔멸이라는 게 무엇이 아시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쥐새끼 한 마리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 죽이는 거, 완전히 끝장내는 거, 이거를 잔멸이라고, 싹 없애우는 거. 이거 하려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큰 위기죠, 그죠? 막 날마다 5,000명씩 3,000명씩 막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제사장 무리까지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왕성하게 커지고 있는데 완전 찬물을 쫙 견지는 것처럼 엄청난 위기가 이렇게 닥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다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핍박과 가중되고 막 난리를 치니까 1절 후반부에 보세요. 사도 외에는 사도만 남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인위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다 잡아놓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근데 이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으로 향해 가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죠. 신의 한 수. 제가 잘 가는 식당 중에 하나가 신의 한모예요. 두부 전문적으로 하는, 갖다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신의 한 수. 바둑에서 뜨는 건데 와,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는 거. 그래서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박해를 계기로 인해서 복음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복음 확산의 신의 한 수를 이렇게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4절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도망치고 살기 바빠서 숨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그것을 바꾸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 뭘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함께 뽑혔던 7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이 예수님 사도 말고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금기시됐던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 샘플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라고 그랬으니까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5절 보니까 그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한 거죠. 근데 전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빌립이 말도 하고 또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또 뭐도 행하고 행하는 표적도 행하고. 표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행함이 일으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가시적이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겟, 어떤 미러클이 일어나는 거죠. 말로도 하고 능력으로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라고 했잖아요. 권능은 뭐와 뭐의 약자입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뭐도 받는 겁니까? 성령과 함께 권세와 능력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안 쓰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런 것 때문에 안 쓰니까, 안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늘 책 속에만 있는, 성경 속에만 있는 갇혀진, 그냥 그거는 그들만의 세계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임하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샘플을 빌립 집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하여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표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샘플로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뭐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축사현상이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뭐하고? 나으니, 치유 역사죠. 축사와 치유지만 이걸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마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왜 그 나니아 연대기나 겨울 왕국 보면은 딱 막 햇빛이 비치면은 얼음 동토에 있던 것이 쫙 햇볕이 비치면서 바뀌어가지고 막 새파랗게 파릇파릇하게 새싹도 나오고 그런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거랑 비슷해요.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혀 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빛이 임하는 곳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뭐냐?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는 순간 그 어둠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바퀴벌레처럼 쫙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우울하고 음울하고 그것을 또 아래를 틀고 먹고 살아가던 그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그 성, 사마리아 성, 복음이 전해진 그 성에 뭐가 충만하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 기도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주와 연고지가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왔어요. 용기를 내서 여기도 해방시키고 여기도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눌려있던 제주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눌려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해방되는, 거기서 벗겨지는, 오늘 그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는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이런저런 제약이 있고 발목 잡혀 있던 곳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3자가 이렇게 볼 때 오히려 더 잘 보여요. 장기가 훈수를 뜨고 그런 것은 당사자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제3자가 이렇게 보면 그게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평생을 살고 나고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로 알아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왜 그런지는 느껴져요. 유독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물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도박이 너무 심해요. 제가 그냥 느낌이었어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것이 유독 심해요. 음란한 것도 심하고요. 이혼 이런 것도 많고요. 자살도 많고요. 아이들이 비만율이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제대로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워내지 못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쭉, 제주 역사를 파고 들어가고 공부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쫙 봤어요. 물론 자연환경 너무 좋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해서 척박하고 어려움이 많고 핍박받고 수탈당하고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 틈을 누가 이용하는가?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현혹해서 그 흑암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을 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 눌렀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땅에도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더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온 이 목적은 이 제주를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라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되고 여기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활용하시는가? 우리의 고난을 활용하셨어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활용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았으면 복음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활용하셔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활용하셨죠. 고난을 당할 때 당장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복음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쓰임받고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구해지고 해방되고 그래서 그 전파되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이 고난이 가져온 축복이 뭔가? 이 장벽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게 축복이었어요.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의 이 전도 소식이 어디도 전해졌죠? 모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최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어요. 1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으로 느껴졌냐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의 뉘앙스가 뭐죠?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해당 사항 없는데, 이들은 복음과는 연관이 없는 건데 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고? 거기도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그래서 그 두 사도를 파견해서 요한하고 베드로 사도를 파견해 가지고 진상 조사도 할 겸 진짠가 확인할 정도였어요. 이게 왜 사마리아도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의 그 간격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배다른 형제가 같은데 서로 싫어. 그게 더 싫어.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만 혈통이 보존되어 있고 바벨론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에 망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망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정책이 뭐였냐면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막 이리저리 섞어버렸어요. 저기 잡아온 사람 여기다 놓고 여기 잡아온 사람 여기다 놓고 여기 잡아온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은 절로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쓰면 뭐죠? 섞이면 힘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약화되니까. 우리도 아픔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거기 그 난민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면은 고려인들 카리스키라고 불러요. 고려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점점 섬기고 또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게 주선하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고려인 교회가 있어요. 그 고려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아픔의 역사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여기 일제가 괴롭히니까 떠나가지고 저 연해주, 만주 저쪽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련이 거기를 장악을 했을 때 그들이 일본과 전쟁을 마지막 태평양전에 마지막으로 싸웠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종 피부가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본과 협조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칠까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집단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시베리아 열차를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이 바로 카레이스키라고 부르는 고려인들이에요. 이런 정책을 스탈린만 쓴 것이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한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버렸고 그렇지만 흔적은 남아서 모세의경을 가지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면 자기들은 혈통을 지켜서 포로에서 잡혀왔거든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메데바사를 거쳐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쳐다보면은 얘는 우리랑 아니야. 짝퉁이야. 얘네는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 피도 섞였잖아.
쟤는 아니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쟤네는 우리라고 하나님을 같은 섬긴다는 거 말하는 것조차도 정말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짜증이 나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서 서로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이쪽으로, 동쪽으로 건너서 삐 우회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간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거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예루살렘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포함했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배제시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가성에 갈 이유가 없고 거기다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평범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1차적인 목적은 물론 조사였어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를 파송했던 것이죠. 가보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으니?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 상태예요. 요 상태. 그들이 빌립이 말하는 말과 표적을 보고 그럼 나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뭐가 안 받았냐면 성령을 안 받았어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동시에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서로 옥신각신 논란이 많아요. 이게 뭐냐?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이게 그러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별개냐? 막 이런 혼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수긍이 가요.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딜레이 시켜 놓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딜레이 시키고 믿고 세례까지는 받았으나 성령을 받는 게 진짜거든요. 임하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확실히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기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가보니 믿고 세례는 받았으나,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도가 그 믿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를 했어요. 안수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에 17절에 그들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과 사마리아가 받은 성령이 같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은 이 두 사도가 이들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근거로 하나 여겨진 것이죠. 그 형제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거기서 다 일을 끝내고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됐고, 성령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지독스러운 장벽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예를 들면 나라에서 큰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서로는 지금 뭐 미워하고 서로 의견 다르고 막 어쩌고 그래도 큰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로 모이는 것처럼. 가정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뭐 이렇게 있어도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로 뭉치는 거죠. 이 환난과 핍박과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뭐죠?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간극이 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지독한 편견이고 지독스러운 장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벽을 깨라고, 너의 그 편견을 깨라고, 너의 그 장벽을 깨라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바꿔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내 스스로 차단했구나, 그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편견과 장벽을 깨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드는 역사가 고난 때문에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박해가 가져온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에피소드, 이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했던 중요한 에피소드가 여기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본 거예요. 누구도 봤냐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은 뭐죠? 우리도 이제 다 알고 뭐 다 공개되고 알려진 마술을 보면은 다 속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라 잘 속여가지고 하는 게 마술이라는 것을 우리도 어설픈 마술을 배워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호기심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마술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속여가지고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면 뭐냐면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추앙을 받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뭐에만 관심을 갖냐면은 권능으로 행해지는 표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큰 권능으로 표적을 행해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 호기심을 가졌겠죠. 그런 쪽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봐라, 나는 속이는 걸 난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진짠가? 저 사람도 대단한 마술사인가? 내가 모르는 마술의 스킬을 갖고 있나? 마술의 고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남들이 받으니까 자기도 그냥 따르고 자기도 세례를 받고 한 것뿐이죠.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와서 그 믿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하고 말이죠. 와, 막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넘어간 거예요. 거길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흑심과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의식이 투철했겠죠. 그래가지고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시몬이 두 사도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 보고 뭘 드려?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돈을 드려. 19절,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라이센스 좀 파시죠. 이 권한 좀 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좀 스킬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성령을 마술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몬이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이런 마술사 시몬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몰랐을 거고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단지 능력을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냐면은 그 믿지는 않고 그 능력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건 대가입니다. 선물 안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뭘 줄지,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 얼마짜리 줄지, 언제 줄지, 어떤 모양새로 줄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는 쪽에서 결정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끝나고 선물 드릴 건데요, 뭘 줄지, 얼마짜리 줄지, 누구에게 줄지, 그건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가지고, 특별히 사람의 선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거니까. 이 선물을 네가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21절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복음과는 너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깃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내가 보니 너는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완전히 매여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너가 돈벌이로 활용하는 그 불의와 악독이 너무 가득하구나,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막 난리가 났어요.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뭡니까? 여전히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 내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돈 주고 사고 싶은 것이죠. 철저하게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었죠. 믿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으려고 접근했던 것뿐이죠. 나중에 훗날 이 시몬은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영지주의 시몬파 교주로 변신했다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지만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고 믿는 흉내만 내고 진짜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 초반에 초창기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할까 봐, 후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런 제2, 제3의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올까 봐 그거 아니다라고 아주 세기를 받고 아주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이건 무슨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냥 거저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호기심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저 내 욕심을 채리고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선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고 하나님의 은사가 뭐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줬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전 몰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고난은 그 성도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전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겠어요. 없을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업다운이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파도 맞아보셨죠? 예. 파도, 저는 뭐 해수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주에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발에 바닷물 담근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일단 발에 닿으면 빨리 씻고 싶어 저는. 근데 참 파도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실넘실. 근데요, 파도가 올 때 얼마나 무섭게요, 큰 파도는요. 근데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파도가 한 번에 옵니까? 파도가 물러가면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래요. 자, 파도를 대하는 태도, 파도가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면은 한 번을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요. 바다의 물에 담그는 이상, 바다에서 즐기려고 하는 이상, 바다에서 그 해수욕을 하려고 하는 이상 파도를 피할 수는 없어요. 파도는 간격에 있고 크고 작음에 있을 수는 있으나 계속 옵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고, 서핑 같은 건 그걸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안 타도 튜브 같은 데 타도 파도가 오면은 까르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파도를 즐기고 그걸 출렁출렁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죠.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파도가 왜 자꾸 와서 나를 자꾸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오히려 자기에게 유의와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유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축복과 유익으로 끝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변장해서 우리를 주시려고 변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촉진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근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밑거름이 되고 복음 전파의 촉진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치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박해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성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끝에 지점에 가서 목적하는 바는 모든 것이 해방되어서 큰 기쁨, 누구에게나 큰 기쁨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견고했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만의 아집 같은 거, 우리만의 편견 같은 거, 우리만의 장벽 같은 것을 그 고난 때문에 허물어 버려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같은 형제자매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확인될 수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께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복음의 순수성과 순전함이 유지되고 전파되고 지켜지고 이것의 귀함과 가치로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